오늘은 이제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하면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숟가락에도 복자가 들어있고 이불에도 복자가 들어있고, 심지어 제 어릴 때는 이게 방 안에 그 밤에 갖다 놓는 요강에도 복자가 들어있는 것을 제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특별히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이 네로 황제에 대한 그 로마 제국의 그 배경이 되는 우리 기독교 아주 고전 명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하면 다 아실 텐데,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생 때 이 영화 보면서 막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제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로마를 향하여서 다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이제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의 제목인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때 특별히 네로 황제와 또 베드로 사도의 순교 이야기가 이 영화 속에 이제 그려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핍박과 또 순교당하는 이야기들이 이 영화 속에서 아주 고스란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환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 이 계시록 1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에 의해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12,000,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계수된 숫자인데, 특별히 12, 12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는 상징수입니다. 네,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12,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고 12사사가 있었고 또 12지파가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특별히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신구약을 오가면서 중요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완결성을 의미합니다. 완결성.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특별히 12, 10이라고 하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바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그렇게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상징 속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이 어린 양과 대조되는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짐승은 바다 모래 위에 이제 싸우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싸움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구약과 예언서에 나오는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산이냐면, 구약에서부터 예언서에 나오는 이 시온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또 구속받은 자기 백성을 모으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1절에서는 바로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로서 구속받은 자기의 백성을 그곳에 모으기 위하여서 서 있다라고 지금 그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시온산의 의미를 땅에 거하는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만 4천 명은 승리의 어린 양에게 속하며 그들은 우상 숭배에 유혹해도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위로와 복이 그들에게 따를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승리하신 어린 양과 함께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박해 굴하지 않고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위로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해준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가 이제 이 3절과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을 구성하는 무리들이 신천지는 자기네들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뜯어보면 신천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나오죠. 5절에서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죠. 그렇죠? 자기가 신천지면서 신천지 아닌 것처럼 교회 들어가가지고 나는 신천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신천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의 산 옮기기 작전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면서도 자기네들은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신천지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을 조장하는 집단인데, 바로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라는 말과는 그들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신천지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살았었잖아요.
캘리포니아 이 LA에도 이 신천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도 신천지가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마다 대자보를 막 붙인 거예요. 신천지 아웃 막 이러면서, 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원하지 않는다, 나가라 막 이러면서 교회 벽보에다 막 다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 동부지방에도 신천지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또 보니까 이 신천지가 이 14만 4천 명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우기던 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만희 교주를 어린 양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도 제가 영상에서 보게 됐어요. 이제 이만희 교주를 어린 양이라고 막 불러요. 참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해석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만희도 통일교 문선명처럼 우상화 작업에 막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시록 이 14장에서 바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활하여서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이 합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하늘의 찬양은 크고 위엄차고 또 듣기에 아름다운 그런 찬양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을 환영하는 이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 지상에서는 승리의 기쁨이고, 하늘나라에서는 이 다 함께 그 기쁨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붙잡아 본 주제는 어떤 주제였냐면, 바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의 그 내용 가운데서 제가 묵상을 좀 더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들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기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누구든지 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성도의 삶 가운데는 축복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고난도 우리가 견디어내고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축복받으라, 축복만 이렇게 강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너무 축복만 추구하는 신앙은 아직도 자라지 못한 유아기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막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축복에만 관심이 있고 축복만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은 아직도 자라지 못한 유아기적인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성도로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고, 또 고난을 수용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도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9절에서 우리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욥기, 네, 고난의 대명사로도 일컬어지는 인물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개정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순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4장 말씀에도 보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14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들은, 주어가 이제 그들은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들은 14만 4천 명을 대표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배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과거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우상 숭배와 또 배교하는 일이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도전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당면한 시대적인 도전과 유형은 그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신앙적인 도전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에게 직면해 있는 신앙적인 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또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도전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중요한 강조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이 성숙해지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네, 오늘날 이 현대적인 또 오늘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 제가 찾아본 것은 이제 비판적인 것,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비관적인 시각, 뭐든지 볼 때 비관적으로 보는 거. 네, 똑같은 물컵에 물이 반큼 들어있는데 어떤 분들은 물이 반이나 들어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바라보는 생각이 있는데, 비관적으로 보거나 비판적으로 이것을 볼 때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데, 그 멈춰 있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게 멈춰 있으면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비성경적인 삶의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기독교 교육을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기독교 교육에서 신앙 발달 이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간 발달 이론이
뭐 심리적으로 말하는 이제 프로이드도 있고, 또 인지적, 사회적으로 발달한다고 하는 에릭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한다라고 하는 피아제 같은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는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이 사람이 신앙 발달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해 놓은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이제 내용인데, PPT로는 좀 그대로 그냥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이 사람이 신앙 발달론을 6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직관적이고 투사적인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믿는다. 대부분 이제 유아기 때 이제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이 단계는 신화적 문자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이제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고, 제 3단계와 4단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이 3단계 아니면 4단계에서 이제 멈추게 된다는 것을 이 파울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3단계는 종합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인데, 이 3단계와 4단계로의 전이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 제임스 파울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3단계는 종합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단계로 이제 이름이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보통은 이 단계가 청소년 시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바로 이 단계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단계는 이제 어떤 특성을 보이게 되냐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정말 맞나? 그리고 내가 들어왔던 게 정말 나에게 맞나? 이제는 내가 경험을 하면서 이 신앙을 내가 가져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제 반성적인 단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자주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이 신앙적인 지식이 내 경험으로 이제 내가 한번 경험하면서 내가 좀 알아가 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욕구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관점에서 신앙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서 내 스스로 내가 정말 경험하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욕구가 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면서 자주적인 결단에 의해서 정말 내 신앙도 좀 실존적인 신앙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제 3단계에 해당되는 종합적이고 관습적인 신앙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또 삶의 스타일, 그리고 신념, 태도에 대한 책임을 심각하게 이제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고 또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 3단계에서 깊은 갈등과 고통을 이제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배워왔던 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내 경험으로까지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내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스트러글한 싸움이 이 3단계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파울러는 그런 싸움 속에서 이제 이 싸움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3단계에서 포기하고 머물러 버리고 만다라고 이제 이 내용의 특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3단계에 머물러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발달 단계에서 3단계에서 그 다음 4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3단계에서 모르겠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적이 되는 거죠.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교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파울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거나 아니면 다른 신앙의 집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이 해결받지 못한 것들을 다른 길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추구하고 그를 채우려고 한다는 경향이 이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4단계가 개별적이고 반성적인 신앙적인 단계인데 이 3단계 과정을 잘 거쳐와서 극복해서 이제 발달하게 되는 단계가 4단계의 단계인데 이 4단계 단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의 성장에 관한 한 신앙의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3단계에서 정말 자기의 그런 회의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이 신앙의 거듭남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단계가 제 4단계라는 거예요. 개별적이고 반성적인 신앙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신앙이 주위에 의존하는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제 4단계의 신앙은 자신의 신앙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주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거듭남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 파울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마치 여름과 같은 기간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도 힘쓰고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는 거예요. 제4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일평생을 통한 성장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단계도 또한 이 단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때로는 이 단계에서 교회에 대한 반발도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인내 가운데서 잘 해오고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서로 갈등을 가질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이제 그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가를 잘 분석해 보면 그것이 신앙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신앙의 방식에 관한 내용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대부분 살펴보면 신앙의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라 신앙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신앙의 방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러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기독교 교회학자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러한 4단계를 잘 훈련받고 나면 이제 5단계, 어떤 단계냐면 결합적 신앙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결합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제 막 파편적인 그 신앙들을 이제 결합해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내적인 성숙의 시기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 3단계를 잘 거쳐서 또 4단계 넘어와서 개별적이고 반성적인 신앙을 잘 지나고 나면 제5단계 이제 드디어 신앙의 내적인 성숙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교회에 앉아 있지만 자기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나,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를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은 뭐 2단계에 머물 수도 있고, 저분은 3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5단계, 어떤 분들은 또 최종적으로 6단계에 올라와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대화하면서 서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역설들이 이 단계에서, 이제 5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대화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숙하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단계에서 자칫 이것을 타협이라고 볼 수 있으나, 타협이라고 보기보다는 인정과 포용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입니다 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정과 포용. 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다 내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정과 포용. 네, 포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면 이제 힘든 거죠. 서로 가시가 돼서 막 찔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인정과 포용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결코 폐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것만 옳고 당신 건 다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입장과 가능한 한 대화를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화하면서 그 생각도 들어보면서 포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단계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듣기 시작하며 특히 자신이 갖는 사회적인 테두리를 인정하고 그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소리를 잠시 줄인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내 개인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더 중요해,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죠. 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 소리를 더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는 내 공동체 전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자신의 배경과 환경을 넘어서 삶의 좌절과 부정적인 현실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삶의 좌절과 부정적인 현실이 자기 눈앞에 있어도 그것조차도 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제한받지 않고 도덕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섬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신앙 발달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제임스 파울로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신앙 발달 단계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 단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의 단계를
잘 알고 또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때 내 신앙의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 이 단계에서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단계냐? 네, 삶의 좌절과 부정적인 현실이죠. 네,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생활과는 다른 좌절과 부정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삶의 현실조차도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끝까지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내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극복하고 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져서 우리도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며 우리 신앙의 승리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 나를 정금과 같이 빚어지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믿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신앙적으로 더 깊이 성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신앙적인 도전의 요소로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비성경적인 삶의 태도,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우리 이제 5단계, 6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제 기억하면서 결단으로 우리 결단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